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 고백하는 개인 간증입니다. 간증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은 실제 한 개인의 신앙인의 경험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밑에 영어 성경이 나왔는데 잘 보셨나요? 우리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영어 성경을 All My Life, 내 평생에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곳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All My Life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또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All my life, 우리말로 하면 내 평생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all my life,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말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결혼할 때, 주례사로 또는 그 고백으로 이 말을 사용하죠.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우리 대파를 뽑아서 그 파뿌리를 보면 곱게 늙은 사람의 휘어진 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제가 흰머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미용실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 머리가 휘어진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온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랑을 이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인즉슨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권면이 동시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를 통해서 사랑이 더욱 커져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연애하는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하시지 않습니까? 좋을 때다, 좋을 때다 라고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립다, 아이고 부럽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 그렇게 이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충고의 말이 있겠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가정을 꾸리고 삶을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 또 인생의 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11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1월 8일은 장가를 안 가서 많은 사람의 잔소리를 듣고 있던 저를 그 잔소리에서 구출해준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날이에요. 그때는 제가 결혼기념일을 물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내에게 무척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별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2-3달 전부터 아내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할까, 올해는 뭘 해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 그것이 까마득히 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는 첫째 아이, 저희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아들이 주일 밤에 지쳐서 누워있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모자를 선물할 거니까 제 대신 구매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워서 아차 싶었습니다. 선물을 준비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친 육신 때문에 좀 더 살갑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물을 뭐 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육신의 피로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의 수많은 말들을 공감해 줬다는, 제가 쏟아내는 많은 고민들과 그러한 것들을 공감해 줬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다시 상기되었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소통일 것입니다. 연애할 때 뜨겁게 불타오를 때는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랑, 그 헌신,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의 기회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헌신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어떻게 그때와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지금은 50, 60, 70, 80이 되셨더라도 90이 되셨더라도 100세가 되셨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서로를 위해 생각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던, 서로를 대하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다 보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서로 헌신적으로 쏟아붓던 그 사랑의 표현들에 이제는 무디어지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단순히 오래 산다고, 오래 함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부의 연을 맺게 한 그 사랑이 더 커지도록 헌신했던 그 노력이, 그 배려가, 그 헌신이 계속되어져야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혼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를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이혼을 고민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게 될까? 이 이혼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랑의 시작이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타인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 사랑의 행동과 양식이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준다라는 말처럼 부부의 연을 맺는 결혼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상담센터의 블로그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면서 자기중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혹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가정에서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부부라는 사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즉시 눈에 보이는 위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저는 손해라는 말을 위기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부부관계 사이에서 쉽게 소통과 상호작용이라는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는 노력보다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혼을 고민하게 하고 원만한 부부 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수많은 잔소리로부터 나를 구원해준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나라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마음은 항상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혼을 고민하던 시기에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120일이라는 짧은 만남의 시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놓고 자녀의 양육비, 나중에 그 자녀의 교육비까지 다 고민하고 사는 이 시대에 저는 그러한 고민을 하나도 없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해준 아내에게 참 감사했지만 사실 이러한 마음을 매 순간 간직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항상 서로에게 감사함을 상기하고 표현하고 또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all my life, 나의 평생에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굴곡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또 마냥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어떤 보상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지요.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라고 교육하죠. 우리가 은연중에 무엇을 받아야 감사한다라는 내가 받은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씨가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 씨가 저작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의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보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 자신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 앞에 증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열 때 이 믿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또 감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 곧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을 고비에서, 사망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작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험 가운데 부르짖어 그 가운데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시편 기자의, 오늘 116편 시편 기자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언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시편 116편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은 내가 어려울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내가 낫게 될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낫게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에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눈을 낮출 때,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과 욕망을, 그 사고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하게 되는지, 사랑해서 콩깍지가 씌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 가운데 충만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란 윤활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과 부속이 형태를 유지하며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엔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몇만 킬로마다
또 1년마다 갈아주셔야 되죠. 안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오일들, 윤활제들이 가득 담겨서 그것의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철과 철이 맞부딪혀서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감사드리고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며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정답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균열을 가져오고 위기를 가져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부관계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가운데 푹 빠져서 살 때 우리가 이미 그 감사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 비로소 내가 있을 이곳, 범사에 감사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그 하나님 곁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내 삶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ll my life, 내 평생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All my life, 내 평생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하나님, 부활하사
생명이 있는 땅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All my life, 내 평생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예배도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도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심지어 사망과 죄악과 싸우는 모든 순간들도 감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예요. 우리 인생살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감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윤활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9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내 편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영원한 내 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감사가 충만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때로는 불의와 싸우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변화되어야 하는 세상을 보여주심도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감사 속에 푹 빠져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때 은진 씨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배우자의 이름을 설레는 마음으로 불렀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설레십니까? 그 설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나를 건져냈던 아내에 대한 감사, 심각한 부분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상기하며 사는 것처럼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사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의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감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감사할 것들 가운데, 그 이전부터 감사할 것들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또한 감사하게 되며 그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All my life 감사, 내 평생의 감사, 감사함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매우 가혹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